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어거스틴이 기독교의 덕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겸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또 겸손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역시도 겸손이라고 답했습니다. 겸손이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하다면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교만일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은 숨은 그림 찾기의 마지막 숨은 그림 같습니다. 숨은 그림 찾기 해보셨죠? 찾기로 마음 먹고 찾으면 웬만큼 다 찾지만 마지막 한 개 찾기가 그렇게 어렵잖아요. 그 마지막 한 개를 찾으려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마치 교만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교만은 교묘하게 숨어 있습니다. 교만은 어떤 선하고 의로운 것 속에 아주 교묘하게 숨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교만한 사람의 대명사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이 교만하다는 것을 결코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 속에 교만이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 이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올바르게 살지 않는 사람들과는 달리 나는 바르게 살고 있다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교만이 숨어 있습니다. 열심히 금식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11조를 열심히 내는 것 그 안에 교만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은 곧 자기 자신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것, 그것이 교만입니다. 바르게 살 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데 내가 바르게 산다고 내게 조명을 비추면 그것이 교만입니다. 기도하고 헌금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나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헌금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야 하는데 내가 기도하고 내가 헌금을 이렇게 열심히 낸다고 내게 집중하는 것, 그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은 자기 자신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겸손은 무엇일까요? 겸손은 하나님께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것이죠. 겸손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30절과 31절 말씀.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이제 지나가시는데 아무한테도 알리지 아니하고 몰래 이렇게 지나가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을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할 때가 가까이 다가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에 집중하시려고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이 무엇인지 알 수 있죠. 예수님의 겸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람들의 눈에는 겸손하다고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갈릴리 사람 중에 어떤 한 사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이 갈릴리를 오셨는데 아무도 모르게 그냥 지나치려고 하신단 말이죠.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 저분이 좀 유명해지더니 좀 인기를 얻더니 아니, 우리 갈릴리 사람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리려고 그러네. 야, 우리를 무시하고 교만해져가지고 저 사람이 저렇게 교만해져가지고 우리를 그냥 무시하고 지나쳐 버리려고 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눈에는 예수님이 전혀 겸손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겸손은 모든 사람의 요청을 다 들어주는 게 겸손이 아닙니다. 이 사람 부탁도 들어주고 저 사람 부탁도 들어주고 전혀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있죠. 전혀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곧 겸손한 것은 아닙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집중을 하려면 선택해야 합니다. 탁월한 선택은 탁월한 거절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탁월한 선택을 하려면 탁월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겸손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이루어져야 할 때가 지금 다가온 것이죠. 이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다 만날 수는 없는 겁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잘 거절하는 것도 겸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거절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것 있죠. 거절해야 되는데 알면서도 거절하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 끌려다니는 것, 그게 여러분의 친구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취미든지 어떤 중독이든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을 잘 거절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 배워야 하는 것이죠. 겸손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말이죠, 우리가 나이가 든다고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생기는 게 아닙니다. 겸손은 반드시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겸손을 배우려면 먼저 나 자신이 교만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의 어리석음,
나의 교만, 이걸 인정하고 내 뜻이 깨지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32절 말씀 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도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뭐가 두려웠을까요? 첫 번째는 내 어리석음이 탄로 날까 봐 두려운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물으면 두 번씩이나 말씀하셨는데도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탈로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겸손은 하나님께 들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어리석음, 내 교만, 내 죄악이 하나님께 들켜야 합니다. 도둑이 도둑질 하는 것이 들키지 않으면 계속 도둑질 하겠죠. 우리의 무지가 들키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무지함 가운데 살게 될 겁니다. 우리의 교만이 들키지 아니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교만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이 들켜야 합니다. 들키십시오. 하나님 앞에 모조리 들키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 교만이 들키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의 출발입니다. 제자들이 묻기도 두려워했던 또 한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내가 기대하지 않은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실까 봐 두려운 것이죠. 예수님께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기대하지 않은 것을 답하실까 봐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내가 기대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실까 봐. 나는 여기 있고 싶은데 너 저기로 가라고 말씀하실까 봐. 나는 이거 붙들고 살고 싶은데 그것 좀 손에서 놔라 라고 말씀하실까 봐 두려운 거예요. 내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걸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까 봐 두려운 거죠. 내 뜻을 너무 강하게 붙들고 있어서 두려운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이 두려움도 역시 교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다면 그 두려움이 교만으로부터 나온 두려움은 아닌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내 뜻을 고집하는 게 교만이에요. 그 교만은 우리를 평안하게 만들지 못해요. 우리 속에 내 뜻을 강하게 붙들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결코 평안하지 않아요. 꺾여야 할 것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꺾이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소원이 있잖아요. 저마다 각각 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빨리 꺾이는 것이 유익한 것입니다. 내 뜻을 이루려는 우리의 교만은 너무 단단하게 우리 마음속에 박혀 있어가지고 매일매일 깨져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깨져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깨기보다는 그 교만이 지시하는 대로 움직일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안의 교만이, 여러분 안에 있는 교만이 여러분에게 시키는 대로 움직일 때가 참 많아요. 33절과 34절 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너희들 길가에서 길 오다가 서로 얘기하던데 뭘 얘기했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서로 누가 크냐, 누가 첫째가냐, 이것 놓고 서로 토론을 벌였기 때문인 거죠. 이처럼 높임 받는 일에 집중하는 거, 거기에 집착하는 거, 그게 교만이죠. 높은 자리 그 자체가 교만은 아니잖아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겸손한 사람이 있고요. 근데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교만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 하는 겁니다.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누가 높은가 서로 막 이렇게 다투는데 그때 이 대화의 초점이 어디 있었을까요? 대화의 내용, 대화의 초점이 어디 있었을까요? 예수님 위해서 내가 한 일, 그게 대화의 초점이죠. 제자 중 한 명이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이 정도로 헌신했고, 나는 이 정도로 봉사했고, 나는 이것까지도, 내게 있는 이것까지도 예수님 위해 드렸다. 그러니까 그걸 듣고 있던 다른 제자가 그것 가지고 얘기하냐? 나는 그보다 더 우리 주님 위해서 봉사했고, 그거보다 더 헌신했고, 나는 이것까지도 우리 주님 위해서 드려봤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한 일에 집중하는 거, 그게 교만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한 일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죠. 찰스 스펄전이 이렇게 말한 바가 있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신 일을 많이 이야기하고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한 일은 적게 이야기하라. 자화자찬하는 말은 한마디도 내뱉지 말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말하고 내가 주님 위해서 한 일 말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다 교만이 있어서, 나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내가 주님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걸 말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 하잖아요. 조금만 봉사하고 나면은, 조금만 헌금 드리고 나면, 조금만 봉사하고 헌신하고 나면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 나는 한 번도 주일에 빠지지 않았고 11조 내가 매일 꼬박 잘 드렸고 나는 봉사하고 헌신했다라고 말하고 싶잖아요. 그래요, 그건 잘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그 일은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이거 정말 잘하는 일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이 추운 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이건 정말로 여러분 잘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좋은 일에 교만이 끼어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라는 얘기입니다. 이 교만이 좋은 것을 다 버리는 거죠. 깨끗한 물 한 컵이 있습니다. 근데 독 한 방울이 그 물 속에 딱 들어가면 이 물 전체가 다 버리잖아요. 이거 어떻게 마시겠습니까? 교만이 그런 거죠. 비율로 따져보면 이 한 컵의 물하고 한 방울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 한 방울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한 방울이 그 깨끗한 물을 다 버려놓듯이 교만이라고 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선하고 의로운 그 일에 그 교만이 들어가면 그 좋고 선한 것이 다 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님 나를 위해서 한 일, 그걸 감사해야 돼요. 이 교만 한 방울이 들어와가지고 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위해서 한 일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 내가 주님 위해서 한 일 그 자체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수 있게 해 주셨으니까 가능하잖아요. 그걸 생각하고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 위해서 내가 한 일, 내 공로를 말하고 있는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35절 말씀 보십시오. 자,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첫째가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문제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 삼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문제 삼지 않으면 계속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 마음속에 첫째가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문제 삼아라. 그리고 내 마음속에 가득한 첫째라고 하는 단어를 빼내고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를 마음속에 채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섬김은 뭡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돕는 것이 섬김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도록 돕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그 섬김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겸손은 더 많은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을 섬기라고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도록 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못한다 그랬잖아요. 나 못해요. 나 못해요. 나 못해요. 근데 우리는 때론 말이죠. 나는 못합니다. 이걸 겸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못해요 라고 하는 거, 겸손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못하는 걸 못한다고 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사실 모세는 못해요. 그거를 공부 못하는 사람이 나 공부 못해요 라고 하는 건 겸손이 아닙니다. 어려운 수학 문제를 수학 못 푸는 애가 나는 이 수학 문제 못 풀어요 라고 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사실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데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비하죠. 겸손은 못하는데 못한다라고 말하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데 못한다고 하는 자기 비하도 아니고, 겸손은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없다를 떠나서 우리 주님이 뜻하시는 것에 응답하는 게 그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봐야 하는 것은 그 사람과 예수님의 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보나요? 그 사람과 나를 보잖아요. 그 사람이 나보다 가진 것이 많으면 시기가 일어나고,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높은 지위에 있는 것 같으면 교만해지고, 그 사람과 나를 자꾸 보잖아요. 근데 겸손이라고 하는 건 그게 아니고 그 사람과 예수님의 거리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리가 좁아지도록 돕는 것, 그것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것, 그게 겸손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보더라도 그 사람을 보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을 함께 보는 것, 그게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자, 36절과 37절 말씀,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오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린아이가 얼마나 귀합니까? 다 어린아이 중심으로 움직이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근데 그 당시에 어린아이는 참 천대받고 무시받는 존재예요. 있으나 없으나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아요. 여기 몇 명 있냐? 그럼 어린아이는 다 뺐단 말이죠.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는 게 어린아이였어, 그 당시. 근데 그 어린아이 하나를 제자들 가운데 데리고 오셔가지고 안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풀어서 얘기하면, 교회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무시받아도 무시해도 될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 저 사람은 어떻게 봐도 아무것도 없고 초라하고 무시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배후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보고서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진짜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공동체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다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다 모이잖아요, 세상은.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다양한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에게 보이는 것, 그의 외모, 그가 가진 재력, 그가 가진 사회적인 지위, 그런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의 배후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은 보이지 않는 히든 카드가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카드 게임 여러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카드 게임을 하면 펼쳐져 있는 카드가 있고 숨겨진 카드가 있잖아요. 펼쳐져 있는 카드, 나도 보이고 저 사람도 보이는 펼쳐진 카드. 그 펼쳐진 카드, 그 액면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만 히든 카드가 뭐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결과, 전혀 다른 결과를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액면가로만 사람을 봐요. 세상 사람은 그냥 액면가로만 보이는 것만 본다고요. 보이는 게 전부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 믿는 우리는 히든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존재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액면만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액면만 보고 내가 이만큼 늙었네, 내 자신의 연약함만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도 없고 행한 것도 없고 이루어 놓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게 없네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액면만 보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히든 카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이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겉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모든 사람은 그 액면만 보면 50보 100보입니다.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뭐 엄청난 지위가 있고 엄청난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도 죽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액면만 보면 다 50보 100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히든 카드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의 히든 카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액면만 보고 비교하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교만은 액면만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외모, 저 사람의 재력, 저 사람의 학력,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만 보고 판단하는 것, 나보다 못하면 무시해버리는 것, 그게 교만입니다. 그러나 겸손은 그 배후를 보는 겁니다. 겸손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히든 카드를 보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겉모습은 보잘것 없어 보여도 그러나 저 사람 안에 숨겨진 그 부활의 히든 카드가 있음을 알고 겉모습만 보고 무시하는 일이 없어지는 것, 그게 겸손인 거죠. 그 배후에 누가 있는가를 보면 우리는 무시할 수 없어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이 겸손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만들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더 널리 증거하게 만들 것이며,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은 깨지고 겸손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안에 숨어있는 교만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성령님의 불로 우리 안에 숨어있는 교만을 다 불태워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리하여 교만으로 일어난 다툼과 두려움들이 사라지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주님의 겸손을 담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며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생각하고 말할 수 있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의 겸손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건만 저희들은 주님의 겸손을 담고 주님의 뜻에 집중하여 살기보다는 교만하여 내 뜻만 고집합니다. 더욱이 우리 자신이 교만하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살곤 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성령님의 빛으로 비추셔서 우리 안에 꼭꼭 숨어있는 교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성령님 앞에서 교만이 들키고 그로 인해서 겸손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로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다른 이들을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도록 돕는 섬김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다른 성도들을 볼 때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우리 안에 교만은 죽고 겸손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